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입술을 열려고 해도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하고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기도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적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져서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서투른 마음, 어설픈 고백, 심지어 침묵까지도 모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놀라운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들만 붙들고 매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신앙의 미숙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고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완전히 판단할 수 없으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 한숨 속에 담긴 간절함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침묵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그것을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개인 기도 시간만 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도에 제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억지로 무언가를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경험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말로 기도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때 이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제 아픔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병이 나으신 후에도 이 경험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소원과 아픔과 기쁨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전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전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모르겠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기도하려고 해서 오히려 기도가 복잡해지고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한 기도 등등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훨씬 편해졌고 마음도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들이 하나둘씩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경험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업무도 잘 풀리지 않아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도 예전보다 순조롭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겠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동작은 모두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가 점점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처럼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도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고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라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겠을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합니다라고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녀 문제로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도 말을 듣지 않아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니 이기적인 것 같고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되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답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찾는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모르겠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을 때, 문제의 해결책을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 찾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찾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맞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로 좋은 직장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직장에서 일해보니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막힌 것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10년 넘게 두드리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가족들이 하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고백하기를 그동안 계속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기도 방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단한 기도도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말이 막혔을 때 붙들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매일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문장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단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루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세 가지 말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잠깐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길을 찾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의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찾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오래된 고객이 갑자기 큰 주문을 주었고 그것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했더니 사업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적용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밤사이 평안한 잠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족 기도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각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가족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단히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전도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중 한 분은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 기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든, 가족 기도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기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언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할 말이 막혔을 때 붙을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로마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셨는데 오랫동안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해서 뒤도 시간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 가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될까 싶어서 의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자주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했는데 몸이 좋아졌고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교회 일로 기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말씀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가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이 방법을 소개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이 세 가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신앙 연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도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나 신앙 연륜이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 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나누어 주신 분들도 분명히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도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런 간단하고 확실한 기도 방법을 배우면 평생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기도 방법보다는 이렇게 성경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단순히 기도 기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기도 생활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 말씀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날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